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민족은 동족 간의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 전쟁은 비참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36년간 일제의 민족 말살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 관련 학살, 공식적인 학살자가 최소 15만 명이라고 하면 실제는 60만 명 이상이 죽었을 것이고, 또한 이렇게 정신대 여성, 참 비참한 일을 우리들이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소가 약 한 150만 마리 정도가 외국의 수탈을 당하였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민족입니다. 또한 수천 년 동안의 중국의 침략과 아픔을 저희들은 잊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 번도 남한의 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김일성을 환영했고, 중국 공산당은 우리 국토를 유린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탈북인들을 붙잡아서 다시 강제 송환시키고 있는 사람들, 이런 아픔들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러한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있습니다. 전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민족이 우리 민족의 5,000년, 6,000년의 역사였습니다. 전쟁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자기 자신과의 전쟁도 있고, 이단과 거짓 교사와의 전쟁도 있고, 세상 죄악과의 전쟁도 있습니다. 인간의 나쁜 성품과의 전쟁도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불신하고 패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아주 단호하게 짓밟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귀와 사탄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 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이겨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논할 때 세 가지를 꼭 알아야만 됩니다. 첫 번째, 원수의 전략을 간파하는 겁니다. 레키나이징입니다. 원수의 전략을 간파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거부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리퓨징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리지스팅입니다. 원수의 전략을 잘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그들이 원하는 일로 가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주로 우리를 공격하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를 보면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태도, 마음가짐,
우리 감정을 말을 합니다. 하트입니다. 자꾸 우리의 감정을 공격해서 이 감정이 격동하게 사단은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입니다. 말입니다.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대화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입을 통하여서 사단과 한패거리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입니다. 일치됨을 파괴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갈등을 유발하려고 합니다. 관계를 파괴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 전쟁에 눈을 떠야만 합니다. 영적 전쟁에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필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10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자, 성경을 읽고 나면 항상 아멘을 큰 소리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여러분, 내가 강건해져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가 내가 강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강해지는 비결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 있을 때 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하면 강해집니다. 자, 뭐라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거고,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반드시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 밖에 있으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내 힘을 가지고 하면 약합니다.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해야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과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지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강해져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려고 하면 적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입니까?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적이 누굽니까? 적이 누굽니까? 여러분, 세 가지 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적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권세자들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성령이 꼼짝하지 못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선거할 때 자기 지역 찍는 거 성령이 절대로 꼼짝을 못한대요. 두 번째, 시험 볼 때 컨닝하는 거, 나쁜 짓 할 때는 성령도 그냥 무시하고 나쁜 짓 한대요. 세 번째는 내 자녀 교육하는 거, 절대 성령의 음성을 안 듣는데 목사님 아무리 말해도 나는 내 방식으로 하는 거죠. 선거할 때 또 뭐라고요? 예? 컨닝할 때, 제지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 교육할 때, 이건 양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통치자들과 권세들 배후에 악한 세력이 또아리를 털고 있다. 그들은 자기한테 오르면 선이고 자기한테 그르치면 악입니다. 모든 정치 권력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그렇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정치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또아리 들고 있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자들입니다. 그 기득권을 절대로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악의 영들입니다. 사단, 마귀, 그리고 사단 마귀가 부리는 귀신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적을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이 적들은 전술과 전략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괴계라는 단어, 이 단어는 간교한 술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항상 우리가 모르는 간교한 술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자꾸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정당의 목적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정권 획득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건 놓치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해요. 그들에게도 계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전술과 전략은 여기 7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합니다. 정권 잡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중국이나 인도나 그런 정권 잡은 사람들이 가장 지금 주의 깊게 반대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없는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다 돌아와서 갈 데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핍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핍박이 임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괴계, 간교한 술책은요,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않고 깨달음을 갖지 않고 진리를 확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만 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깨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려고 합니다. 타락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이 파멸시키려는 이 적의 능력이 무엇인가? 사단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필패입니다. 그들은 변장을 잘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합니다. 아무리 마귀의 능력을 우리가 알려고 해도 그 능력을 잘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강합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위에서부터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호심경입니다. 세 번째,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네 번째,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복음의 신발입니다. 평안함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다섯 번째,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자, 여러분 자세하게 보면 6가지 가운데서 5가지는 방어용 무기이고 1가지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공격용 무기는 유일하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6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요 그림이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실된 삶을 말합니다. 사단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마귀의 별명이 뭐합니까?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거짓말 잘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진실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믿습니다. 거짓이 강한 듯 보이지만 거짓은 사실 약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만이 강하다. 진리만이 강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는 진리, 진실함으로 무기를 삼고 있어야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것은 의로운 삶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 그리고 나와 우리들 간의 올바른 관계, 이 관계가 의로움입니다. 의롭고 신실하고 순결한 삶이 무기인 겁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이것은 증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을 증거해야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약하던 사람도 예수를 전하다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약해진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항상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평안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을 자꾸 전하는 이 복음의 신발,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이기게 할 수 있는 무기임을 알아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강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원수들은 항상 우리에게 멀리서 불화살을 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은요, 원수의 불화살을 다 막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를 덮어줄 때 재앙이 왔다가 그 재앙이 패스 오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무기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바꾸어서 말하면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 이 투구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뇌를 보호하듯이 나의 구원의 확신은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구세주이고 주인이십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남편과 싸웠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하든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떠한 날카로운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의도까지 다 꿰뚫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돌을 가지고 옵니다. 야, 너 하나님이잖아. 돌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저기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서 신비한 것을 사람에게 좀 가르쳐 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님을 믿을 것 아니냐. 하나님이 성경에 떨어지면 네 잘 받쳐준다고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말하면, 딱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다 줄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아야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의로운 삶, 진실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 이것에 덧붙여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일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간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뭡니까?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그분께 아뢰는 것, 그것이 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강해져야만 한다. 두 번째, 적을 바로 알아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한다. 다시 한번,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첫 번째 뭐예요? 내가 강해져야만 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해집니까? 주 안에 있어야 되고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해야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적이 누군지, 적이 어떤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만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에 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을 보이지 말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틈을 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 10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할 테니까 이 틈을 주는 요소들을 잘 알고 경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첫째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째, 교만. 둘째, 불신앙. 셋째, 두려움. 넷째, 불만족. 다섯 번째, 돈. 여섯 번째, 상처로 인한 썸뿌리. 일곱 번째, 낙심. 여덟 번째, 죄책감. 아홉 번째, 게으름과 분주함. 열 번째, 잘못된 관계. 이런 것들은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는 요소입니다. 교만하면 마귀가 그 틈을 탑니다. 불신하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두려움 가운데 마귀가 틈을 탑니다. 항상 만족하지 못하면, 불평하면 틈을 탑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상처로 인한 썸뿌리, 지난날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뿌리가 또아리를 들고 나에게 남아서 생각나고 또 생각나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낙심하는 겁니다. 낙심이 뭡니까? 마음이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낙심입니다. 죄책감입니다. 게으른 것, 자꾸 다음으로 미룹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다음에 하지 뭐. 기도하자 그러면 명절 지나고 나서 하지 뭐. 명절이 뭡니까? 도대체 기도하자 그러면 1월 1일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게으름, 미루는 것,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괜히 분주하게 쏘다니는 겁니다. 쓸데없이 쏘다니면서 마귀의 친구가 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무런 양념거리가 없으니까 꼭 보면 사람을 양념거리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계속 합니다.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잘못된 관계입니다.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 잘못 만나고 사람 좋은 관계, 약점 잡히면 마귀가 그 약점을 꼭 파고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4가지의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강해져야 된다. 두 번째, 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된다. 네 번째,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야만 한다. 요거 여러분 모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강해져야 한다. 어떻게 하면 강해집니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전술과 전략을 알아야 되고 그 마귀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해야만 되는가? 오늘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래에 쉬운 번역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위기가 오고 유혹이 왔을 때 그때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준비를 항상 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내보이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해지셔야 됩니다. 적을 바로 알고 적의 전술과 전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무시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기도는 쉬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틈을, 마귀에게 등을 보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